11월 17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세 구절은 각각 독립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 절이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의 의미 있는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6절은 그대로 온전히 등불의 비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등불은 켜서 높은 곳에 두는 것이 당연합니다. 등을 켜놓고 그것을 그릇으로, 마태복음에서는 말로 덮어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빛이 하나도 새어나오지 않으므로 등을 켜는 이유와 반대가 됩니다. 또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침대 아래쪽이다 그렇게 NIV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등을 킨 이유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등불은 높은 곳에 올려두어서 두루두루 빛이 비추어서 실내가 환하여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른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씨를 뿌려도 수확이 없는 그런 경우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 의미에서 수확의 비유다 이렇게 이름하였습니다. 반대자의 어떠한 저항이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확을 확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려진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는 경우와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할 때 그것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다, 땅의 문제라는 것을 그것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네 가지 땅의 비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씨는 주님이 설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등불의 비유도 수확의 비유와 똑같다라는 맥이 통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언제나 또 누구에게나 전파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고 깨닫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말씀을 덮어둘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을 깨닫고 열매 맺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메시지를 알아듣고 반갑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추어도 영접하는 자들만 영접합니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빛을 덮어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전하기를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길가나 바위나 또 가시떨기 속과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씨 뿌리는 것을 그만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그 빛을 영접하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말씀도 누가복음 12장에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언어 생활에 대한 비판의 예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에 대한 긍정적인 예화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비밀은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동일한 그런 말씀으로 서로 상반되는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거기도 누가복음하고 동일하게 세 가지 독립적인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마가복음 4장 22절을 보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과 비교할 때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다는 동일한 말이지만 또 그 뜻은 또 사뭇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곧 마가복음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 밝혀지지 않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감추어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것이 더욱 확실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는 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들을까 라는 말은 8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그 말씀이 이제 직접 인용되어 있습니다. 즉 들어도 듣지 못하고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완고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그렇게 듣지 말고 들으면 깨닫고 지켜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사람처럼 잘 들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듣고 깨달은 것을 잘 활용하면 더욱 풍성하게 깨닫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다 보니 그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달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메시지 성경이 적절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들은 것을 전하지 않는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베풀면 베풀음을 낳는다. 인색하면 가난해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도 그렇지만 말씀도 베풀어야 더욱 풍성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말씀이 빈곤해집니다. 주님은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였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습니다. 사방에 비추려고 해야지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말씀의 등불을 높이 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